중국의 아주 유명한 또 기업 간부이자 또 2천만 부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합니다. 또 강연자로도 아주 유명했던 이 딩위에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딩씨거든요. 네, 중국어로 아마 그 딩이 아마 제 정하고 똑같은, 제가 저희 시조가 당나라에서 오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하고 이렇게 좀 어디 형제지간이나 되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들려주시는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는 학창 시절에 늘 공부를 잘한다는 그런 칭찬을 들으면서 그렇게 자라왔답니다. 그 소리에 의존해서 그렇게 항상 행복한 이 학창 시절을 보냈다는 거죠. 그러던 그가 아주 유수의 또 학생들이 모여 있는 대학에 진학합니다. 그리고는 첫 시험을 봤답니다. 그런데 그 시험 결과를 보고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낙제 점수를 받은 겁니다. 그날 저녁 그는 잠이 오질 않았답니다. 한 번도 이렇게 성적이 낮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날 별의별 생각을 다 했답니다. 별 생각이 다 들면서 너무 이게 마음이 상하고 또 자존심이 너무 상했답니다. 아마 교수님이 우등생들만 모인 그런 학교니까 더 열심히 공부하라고, 자만하지 말고, 그래서 골탕을 먹이려고 이렇게 어렵게 내신 거다,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그렇게 초조한 마음으로 다음날 학교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감은 항상 어떻습니까? 역시납니다. 자기 동기들은 죄다 자기보다 시험을 다 잘 본 겁니다. 자기가 꼴등인 거예요, 사실상. 뿐만 아니라 걔 중에는 거의 만점을 맞은 친구도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험이 어려웠다는 겁니까? 자기가 못 봤다는 겁니까? 자기가 못 본 겁니다. 이 대학에서의 그 첫 시험 후에 그는 늘 이 대학 생활을 하는 내내 이런 비교의식 속에 갇혔답니다. 나는 왜 남들보다 이렇게 못하는 걸까? 나는 왜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이렇게 못하는 게 많은 걸까? 이 비교의식에 날마다 지배당해서 살았답니다. 이런 비교의식과 그 열등감에 날마다 주눅들어 살았다는 거죠. 그러던 그가 훗날에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던 어느 날 자신의 그 구두가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회사 앞에 있는 이 구두방, 그 구두 가게에 가서 구두를 수선하게 됩니다. 이곳은 나이가 아주 지긋하신 이 할머님 한 분께서 수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10여 분 정도 이 구두를 맡겼더니 할머니가 10분 뒤에 수선료로 약 3,000원 정도를 요구하면서 구두를 줬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 중국 물가로서 이 3,000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비싼 금액이었나 봅니다. 그러자 그는 이 비싼 수선료에 불만을 가지고 할머니께 이렇게 비꼬듯이 비아냥거리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할머니 수입이 사업을 하는 제 이 수입보다 더 낮군요. 할머니의 수입이 제 수입보다 더 낮군요.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할머니로부터 되돌아오는 그 이야기가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아주 걸작이었답니다. 할머니는 그 말을 듣자 그를 아주 당당하게 째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내가 왜 당신보다 수입이 적어야 합니까? 내가 왜 당신보다 수입이 적어야 합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시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니 이 할머니의 말에 수긍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할머니의 수입이 자기가 사업을 한다고 해서 자기보다 적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할머니께 이렇게 비꼬면서 이야기를 했을까? 이걸 깊이 아주 곰곰이 생각해 봤답니다. 그런데 한참 생각하고 나서 이 사람이 깨달았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이 할머니를 보고 무시하는 마음으로 대했던 겁니다. 자신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런 대학을 나온 자신과 비교했을 때 할머니는 어떤 존재입니까? 학교에 문턱도 가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또 자신은 아주 괜찮은 사업을 하는 그런 유능한 사업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하면 할머니는 그저 남들이 신는 그 냄새나는 구두를 받아다가 그 구두를 수선해서 먹고 사는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지금 자신은
구두를 수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기술이 없는 거죠. 근데 이 할머니는 구두를 수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구두가 망가진 이 상황에서 자기에게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까? 이 할머니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이거 하나는 아주 분명한 팩트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때 그는 자신의 그 뇌리를 스쳐갔습니다. 이거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주눅들어 살아갔던 그 이유를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는 이 할머니의 이 당당함을 보고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이렇게 열등감 속에 주눅이 들어서 살아왔던 그 자기 삶의 그 태도가 알고 보니까 이거 누가 만든 겁니까? 자기 스스로가 만들었던 감옥이었던 겁니다. 나는 왜 남보다 못하는 걸까? 왜 나는 다른 친구들보다 잘하는 게 없는 걸까? 실제로는 진짜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자기 스스로가 만들었던 이 열등감의 그 감옥, 거기에 갇혀서 지금껏 당당하게 살질 못하고 주눅들어 살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깨달은 대로 어떤 사람이 선택한 그 삶의 모양이란, 그 살아가는 방식이란 그 누구도 평가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그 존재의 의미라는 것은 애초부터 그것이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비교의 대상이 아닌 것을, 결코 비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자꾸만 비교하고 앉아 있다 보니 우리는 늘 필요 이상으로 자존감이 죽어서 살아가고 자신감 없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끊임없이 이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이 스스로가 만든 감옥 속에 갇혀 살아가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존재의 의미와 또 우리의 삶의 그 방식의 그 가치의 의미들을 깊이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이 마태복음의 말씀 시작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의 연속선상에서 오늘 또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14절을 읽어봅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 시작부터가 아주 생소하고 또 굉장히 낯섭니다. 아주 어색한 그런 의미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시에 가장 귀하게 여겼던 이 소금, 그 당시에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던 이 소금에 비유하시면서 우리가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그렇게 썩 귀중하다는 생각이 잘 들지 않습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우리가 귀한 사람이라기보다 참 그 귀하다는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서 안달이 나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의사 선생님들이 태어난 우리를 들고 몇 대를 이렇게 때립니다. 소위 생일빵을 맞는 겁니다. 인생을 맞고 시작하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또 살아가다 보면 정말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안 되는 그 대상들에게, 심지어 우리 부모님께 때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우스갯소리라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데 내가 너 낳고 미역국 먹은 것이 후회된다. 우리들의 존재와 그 가치의 근간이 흔들리는, 이걸 너무 그냥 쉽게 그렇게 듣는 겁니다. 또 우리는 자라면서 자꾸 늘 누구와 비교당합니다. 항상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그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걔는 하나같이 다 잘났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나보다 못났다는 친구가 비교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난 네가 너무 좋다, 이런 이야기는 거의 안 듣는 겁니다. 또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하고 내 신세를 비교할 때도 있습니다. 강아지는 꼬리만 흔들면서 와도 이뻐하는데 나는 아무리 노력해서 잘 성적을 받아와도 막 정말 이렇게 격려를 받기보다 조금만 더 하면 1등 할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가 살아온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자신도 우리를 사랑하기가 참 힘든 삶을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주님은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도 이러한 반전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지만 너희는 빛이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 굉장히 어색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을 비롯해서 이 대부분의 성경에서 빛을 비유할 때는요, 하나님 또 예수님을 비유할 때만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죄의 세력과 또 이 어둠의 질서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그렇게 선한 개념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빛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내가 이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특별히 제자 요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 1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분께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께만 이 빛이다, 이 빛의 속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비유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도 또 예수님 당신 자신도 아닌 우리 같은 평범하고 보통의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자 한다면 먼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빛이라고 비유하신 그 의중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이 단서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의 단서들이 바로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뒷부분에 이 부연 설명에 아주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신 다음에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서울 지역에 진입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회색 빛깔로 아주 희미하게 누구에게나 다 눈에 띄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63빌딩이 제일 큰 건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동네 여수에서는 63빌딩을 갔다 와서 그 기념품을 갖고 온 애들이 너무 신기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63빌딩이 5등 안에도 못 들더라고요.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봤거든요. 여러분 뭐가 제일 먼저 보이죠? 서울에 진입하면 롯데타워. 네, 그 모양이 상당히 이렇게 이쑤시개 같이 생겨서 저는 이 건물을 보면 항상 이쑤시개를 떠올리곤 합니다. 웃기려고 했는데 안 웃네요. 네, 여러분 그런데 왜 이 롯데타워가 서울 지역에 진입하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겁니까? 이 타워가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입니다. 뭐죠? 가장 높다라고 하는 그 높이를 뿜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롯데타워는 서울 지역에 진입하는 누구에게나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바로 가장 높음이라고 하는 바로 이 특징 때문에 사람들 눈에 확 띄는 겁니다. 만일에 이 롯데타워가 그저 우리들 주변에 있는 그 건물, 우리하고 뭐 비슷한 그 높이에 있다거나 고만고만한 그 건물 크기로 존재한다면 이 건물은 드러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동네가 높은 곳에 위치해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높이 있는 특징 때문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도는 안 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빛이 바래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빛난다는 특징 때문에 절대로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반대로 그것이 안 드러나면 어떻다는 겁니까? 이상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단서를 어느 정도 포착할 때쯤에 주님이 이렇게 부연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여러분 드디어 주님은 이 오늘 전체 말씀에서 우리에게 진짜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사람이 억지로 이 등불을 켜게 된다면 여러분 그냥 할 일 없이 뭐 등불을 켜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누군가 이 등불이라는 것을 켜놓게 된다면
그것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말이라고 하는 건요, 쌀이나 또 콩을 계량할 때 쓰는 되박이라는 것을 지칭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시장이나 이렇게 집에 옛날에 할머니들이 갖고 계셨던 이런 것들이죠. 저도 어린 시절에 이 할머니 댁에서 이 되박이라고 하는 물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물건은 아주 무겁고 또 굉장히 어둡습니다. 오래 쓸수록 이게 굉장히 어두워서 이걸로 뭔가를 덮어두게 되면 아마 그것이 빛이라 해도 그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이 말씀에서 이걸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등불이라면 응당 그것을 켜놓은 사람이 그 등불이 자기 빛깔대로 그대로 드러내놓고 환하게 비출 그런 목적으로 켜놓은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아주 자연스럽고 그것이 당연한 일이랍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일부러 이 등불을 켜놓고서는 이걸 시커먼 대박으로 뒤집어 놓고 그 등불이 비치지 않게 한다면 그건 어떻다는 겁니까? 어떻다는 겁니까?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전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역시 다 그렇게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나의 삶, 나의 존재, 나의 인간의 됨됨이의 그 빛깔은 이런 모양 또 이런 색깔로 그 본연의 자기 빛깔로 밝게 빛나야 그것이 정상일 것인데, 그렇게 환하게 켜져 있는 것이 정상인데 우리가 전부 이 되박 같은 것을 하나씩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우리의 빛을 억지로 다 보이지 않게 가려두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 그대로, 그 그대로를 환하게 바라는 그런 삶이 그것이 자연스럽고 그것이 아주 온당한 일일진데 우리가 전부 이 시커먼 되박 하나씩을 갖고 우리 빛을 전부 덮어놓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사는 겁니까? 왜 우리 삶이 자꾸 그렇게 되는 겁니까? 비교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교할 수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의미라는 것이 애초부터 누구와도 또 그 어떤 무엇과도 명백히 비교할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부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등불로 비유를 하셨으니까 우리가 좀 더 이 등불로 우리가 고민을 해봅시다. 아마 주님이 이렇게 빛으로 비유하셨다는 것에 이 등불로 비유하셨다는 그 의미가 이것을 생각해보게 하시고자 함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 한밤중에 기름을 원료로 해서 지금 태우는 등불이 있습니다. 그렇게 켜지는 등불이 있는 겁니다. 근데 자기 바로 그 옆에 이 등불이 막 타면서 보니까 지금 밤입니다. 근데 옆에 초라하게 켜져 있는 촛불 하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촛불을 빛을 보니까 등불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역시 등불빛은 이렇게 나처럼 기름으로 태우는 이 빛깔의 빛이, 이 정도 조도의 빛이 제대로 된 빛이지. 그러면서 촛불 빛을 보면서 깔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경우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두 연인이 은은한 그 빛을 원하면서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있다면 아마 그곳엔 이 작은 촛불빛이 훨씬 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만일 누군가 공부하는 자리라면 스탠드의 불빛이, 그 밝은 빛이 의미를 띌 겁니다. 아니면 이 등불과 같이 누군가의 앞길을 밝히 비춰주려면 멀리 쏴야 되고 또 은은하지만 정확하게 무엇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등불빛이 제격일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이번에는 등불이 낮에 켜졌습니다. 한낮에 태양볕이 아주 쨍쨍 내리쬐는 그 상황에서 이 등불이 켜진 겁니다. 그러자 자기의 빛이 어떻습니까? 지금 켜진 것 같지도 않고 이게 지금 켜진지 안 켜진지를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지금 등불빛이 아까 촛불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좋은 빛이었는데 이번엔 자기 빛이 쭈구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등불이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래, 내 빛은 아무짝에 쓸모도 없고 켜져야 할 이유도 없고 가치도 없는 빛이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돛박으로 억지로 켜져 있는 자기 자신의 빛을 가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세상을 살면서 애초부터 비교하면서 그렇게 자괴감 따위는 가져서는 안 될 것이, 그것이 정상인 일인데 우리 스스로가 만든 그 돛박으로 그렇게 우리의 불빛을 가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돛박이 우리에게도 하나씩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지금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이 돛박을 걷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영성이고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크리스찬답게 살아가는 일이고 동시에 우리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돛박을 걷어내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의 길인 것입니까?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목적이 있어서 두신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그 아름다운 빛깔을 가진 주님의 등불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단 하나밖에 없는 주님의 귀중한 등불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맺고 계십니다. 우리 16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아멘. 여러분, 오늘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완벽하다고 말하는 그 1등의 불빛, 가장 밝게 빛나는 태양빛도 아닙니다. 늘 그동안 나와 비교돼 왔던 그 완벽한 옆집 엄친아의 그 아들, 엄마 친구 아들의 그 빛도 아니고 너의 불빛을 비춰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불빛의 색깔을 환하게 그렇게 밝게 비춰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자기 빛깔을 그렇게 우리가 내며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 하반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구절을 해석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잘 해석해 오다가 막판에 이 말씀을 진짜 이상하게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켜놓으신 유일한 불빛이라는 것, 이것을 굳게 믿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까? 세상에서 착하고 선하게 살아서 모범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잘했다 쓰담쓰담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면 왜곡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성경에, 우리 성경에 이 너희 착한 행실이라고 번역된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 카라, 에르가. 타라고 하는 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 착한 행실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빛깔을 비교하면서, 자꾸만 비교하면서 그렇게 세상 살아가지 말고 너답게 살아가라. 너의 고유한 그 빛, 네가 가슴 뛰고 네가 진짜 행복해하는 그 잘하는 것을 위해 그렇게 분투해라.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이것과는 완전히 별개로 다른 뭐 착한 일을 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이걸 원문의 그 뜻에 우리가 맞춰서 읽는다면 이런 뜻이 됩니다. 주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께서 켜놓으신 너희 그 각자의 그 아름다운 빛깔, 그 빛깔을 뿜으면서 살아라. 자꾸만 다른 사람의, 다른 조건의 빛과 그렇게 비교하면서 주눅들어 살지 마라.
너희가 자꾸 남들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쳐놓았던 그 되박들을 전부 다 걷어버려라. 바로 그 일, 그것을 걷어버리는 그 일, 그것이 곧 이 세상과 하나님께 대한 가장 착한 행실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가장 좋은 일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인 너희가 자기 빛깔을 당당히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 삶을 세상이 보게 하여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저렇게 비교당할 일이 참 많고, 그래서 상처받을 일이 너무 많고, 주눅들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자기 빛을 당당하게 드러내고자 몸부림치며 그렇게 살아라. 그런 삶이 하나님께도 또 이 세상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되박들을 전부 다 걷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자신을 한번 이렇게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온 출신 학교, 자랑스러운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그렇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 출신 학교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발한 사람인지를 결코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러니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늘 아쉬운 우리들의 그 토익 점수, 각종 자격증 시험과 또 영어 시험들, 여러분, 이러한 우리들의 시험 점수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유쾌하고 또 재미있는 사람인지를 결코 보여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직업,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직업과 여러분들의 그 직장,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통장의 잔고와 여러분들의 연봉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며 여러분들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며 또 믿을 만한 사람인지를 결코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러니 혹시 세상이 또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들의 그 조건을 보고 그렇게 우리가 드러내는 빛깔을 보고 누군가 비웃고 있다면, 또 세상이 비웃고 있다면 여러분 그때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짜 비웃음을 당해야 할 대상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그렇게 비웃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와 여러분들의 그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되박들을 다 걷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수현 작가가 들려주는 우리 시대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아주 짧은 권면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녀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다고 믿고 있는 이 토끼와 거북이, 여러분 토끼하고 거북이가 경주하는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목회자님들도 자주 한 번씩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의 그 교훈이 아주 크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이 거북이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것이 한 두 가지 정도가 되겠는데, 도대체 그렇다면 거북이가 잘못하고 있는 게 도대체 뭐라는 말인가? 하나는 비록 거북이가 육지에서는 그토록 느리고 느림보라고 놀림을 당해도 바다로 들어가게 되면 토끼는 거북이에게 게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거북이는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먼저 거북이는 이것을 명심하면서 만약에 토끼와 달리기를 겨루는 중에 있다라고 한다면 토끼에게 뒤진다고 해도 그것이 자기가 열등한 까닭이거나 자기가 무능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거북이는 이것을 깨닫는 데서 결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지금 주님의 말씀은 사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 거북이라면 이것을 깨닫는 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북이가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토끼와 달리기를 겨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가장 빛날 수 있는 바다를 향해 바다를 찾아 나서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들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스스로 쳐놓은 그 열등감의 돛박, 이것들을 전부 걷어내는 그 신앙, 바로 그 신앙이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빛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는지, 그런 자리가 어디 있고 그러한 삶의 모양이 어떠한 모양인지를 온전히 발견해 나가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 살아가다 보면 참 여러 가지 것들과 우리가 많이 비교됩니다. 지금도 비교당하고 있어서 너무나도 우울합니다. 나는 그냥 나인데 자꾸 이것과 견줘지고 또 저것과 대비되고, 그래서 참 열심히 사는데도 행복하다는 그 인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러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비교당하면서 얻게 된 이러한 우리들의 믿음을 의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빛깔을 낼 수 있는 아름다운 등불이라고 지금 그렇게 믿어주시고 그렇게 여겨주십니다. 주님의 이 믿음과 주님의 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고백, 이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인생의 뜻을 새롭게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지금 어떠한 모양으로 있든지 간에 우리의 삶의 존재의 가치를, 삶의 가치를 다시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모습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과 우리가 다니고 있는 회사와 또 직장과 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자리,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자리, 또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그런 형편과 또 가정 상황과 모든 형편들 속에서 가장 아름답게 빛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날마다 동행하시며 이것들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실 주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그렇게 우리의 삶을 또 한 주간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가장 아름답게 내가 너희에게 부여한 그 아름다운 빛깔대로 빛났을 때 그때 가장 멋지고 그때 가장 아름답다 여겨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믿음과 그 주님의 은혜로운 그 사랑의 고백에 우리의 인생의 뜻을 다시 살피고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다시 확인하고자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당의 우리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